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용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PD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뭐 9월달, 네. 9월달에 좀 행사가 많아서, 네, 뭐 내일 지금 오늘이 녹음 날짜가 14일인데, 9월 14일이죠. 네, 뭐 내일도 뭐 있고,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와우북 홍대 와우북 페스티벌. 저희가 몇 회 전에는 뭐 서울국제도서전 후기 같은 거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네네. 네, 다음 주 아무튼 이 방송 나갈 때도 그 다음 주네요. 네, 금토일에 이제 홍대 이제 거리에서 도서전 열리고 해서 그 준비도 하고 네, 이것저것 또 북클럽이나 세미나 같은 거 네, 열심히 지내고 있는 출판사에서 홍보와 영업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저희 매주 소개한다 그랬었는데 아주 몇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불곰 PD입니다. 와우북 페스티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 곳인데 네.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도서전들이 네. 정가제 이후에 조금 약간 유탄을 맞았다가 네. 근데 지난 서울국제도서전이 되게 평가를 좋게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덤으로 와우북도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재밌어질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네. 와우북도 좀 나름대로 좀 우리가 더 막 잘해야겠는데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스 추첨식을 갔는데 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가사도 좀 적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도서 전까지 전에는 와우북이 저 개인적인 평가할 수도 있지만 와우북이 좀 더 이제 약간 좀 여러 면에서 좀 이게 새롭고 좀 창의적이고 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독교 출판사 참가가 유일하게 IBP만 참가를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전까지 이후에 몇 년 동안 참가해봤는데 완전히 이제 너무 안 좋아서 네. 또 출판사 입장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수익이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마냥 또 무슨 봉사하듯이 할 수도 없는 노래 참 이렇게 그러나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약간 어느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법한 행사가 될지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할인이 안 되니까 할인 말고 독자들이 왔을 때 뭐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조금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데 아무튼 네. 그렇죠. 불금 PD님은 주말이어서 이제 가정과 아이들이 있어서 오기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도 뭐 갈 수 있죠. 저는 종종 갔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네네네. 오래 머물고 그러진 못했고 제가 한 번은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가 그러셨구나. 넉다운이 돼가지고 홍대 아이들 데리고 오기는 좀 네. 제가 참 저도 좋아하는 도서전이고 좋은 시간들이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제가 불금 PD님께 즉흥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네 하면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제가 준비한 책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불금 PD님은 이제 불금 PD님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무섭거든요. 오히려 신학을 이 바깥에서 입덕해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생이거나 목회자 후보생이 아닌데 막 신학책을 여러 이제 이유로 막 이제 읽는 분들이 무서운데 이제 불금 PD님과 팟캐스트를 해보면서 항상 예전에는 뭐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불금 PD님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신학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조금 이렇게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표적인 어떤 신학 논쟁 혹은 뭐 신학적인 토론 아니면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신학적인 주제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약간
약간 센지. 그래요? 가벼운 거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예, 저는 참고로 무섭지 않고요. 신학 논쟁 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뭐 지금 뭐 우리 네. 현실도 괜찮고요. 뭐 과거 역사도 괜찮고 뭐. 네, 뭐 저는 일단 예전에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논쟁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완전히 나가리 됐고요. 나가리. 네, 뭐 팟캐스트니까. 지난번 책 바울과 편견 이야기할 때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세관점, 세관점과 네. 옛관점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 또 이제 또 그렇구나. 그쪽 분들이 또 발끈하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 논쟁을 굉장히 재밌게 바울에 대한 바울 신학에 관한 논쟁을 그렇죠. 네네. 집중해서 좀 보신 거네요. 네네. 제가 옛날에 한참 그 톰라이트 막 책을 막 계속 읽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막 사람들이랑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관점 하길래 세관점이 뭐야? 그래서 이제 구해서 읽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최근의 어떤 성서신학적인 논쟁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책이 제목이 신학 논쟁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뭔가 확 네,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네네, 신학 논쟁이란 책이고 이제 원제는 God in Dispute라는 책인데 뭐 디스퓨트는 분쟁, 그쵸. 뭐 논란, 뭐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교류에 관한 뭐 토론이나 논박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이제 로저 올슨이라는 역사신학자인데요. 로저 올슨요? 네, 로저 올슨. 네.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서브로 들으셨을 거예요.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에 스탠리 그랜지와 함께 공저한 그리고 뭐 신학으로의 초대 뭐 이런 책도 공저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저 올슨 1952년에 태어난 침례교 안수받은 목사고 보수적이지 않은 복음주의 신학자, 역사신학자 네.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진보주의는 아니고 진보적인 신학자 정도. 네,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소개한 저자 소개를 좀 설명해 보자면 역사신학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교회 강단에 정기적으로 서는 설교가 겸 강연가로 유명하다.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 출신으로 라이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베일러 대학교의 조지 트루엣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꽤 많습니다. 먼저는 20세기 신학이 1997년에 나왔었고요. 신학으로의 초대, 이 두 권은 이제 스탠리 그랜츠라는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같은 침례교 신학자였어요. 이제 냈었고, 그리고 이야기로 있는 기독교 신학, 이 책이 로저 올슨의 대표작인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 많이 팔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었고요. 또 뭐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 삼위일체, 최근에는 오두막에서 만난 하나님, 보수와 자유를 넘어 21세기 복음주의로, 이런 책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 안 된 주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먼저는 알미니안 띠올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뱅주의와 조금 대립에 있는 아르미니우스,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사상과 그 이후의 신학을 소개하는 알미니안 띠올로지,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책을 쓴, 네,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자라고도 많이 불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칼뱅주의, 예정론 중심의 칼뱅주의 신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장로교, 로저 올슨이 거의 이제 자유주의나 막 약간 불온한 위험한 그런 신학자로 많이 이렇게 칼빈주의를 되게 많이 싫어하는, 칼빈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신학, 그 근대 신학에 상당히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The Journey to Modern Theology라는 책도 원서도 있고요. 이것도 뭐 내년쯤에 책이 나올 후내에 소개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2011년에 Against Calvinism이라는 책을 존 더반에서 미국 존 더반 출판사에서 냈어요. 근데 이게 두 권의 짝을 이루는 책인데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활동하고 미국권에서는 뭐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의 기수로서 아주 활약한, 저도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었고. 마이클 호튼, 그렇죠. 네, 마이클 호튼. 네. 마이클 호튼이 포칼비니즘이라는 책을 썼고,
로저 올슨이 어게인스트 칼비니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쓰네요. 이 책을 이 책 두 권을 웹캐스트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것을 시초로 해서 이제 존 도반에서 기획을 해서 책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포칼비니즘이라는 책만 나왔습니다. 어게인스트 칼비니즘이라는 책은 안 나왔고요. 네. 네, 부흥가격사에서 이제 내셨는데 출판사의 성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튼의 책만 나와서 호튼의 책을 보면 롤슨의 서문이 있고 원래 올슨의 책에 호튼의 서문이 있고 근데 이게 어게인스트 칼빈즘을 번역하면 칼빈주의 반대, 칼빈주의 반박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완전히 칼빈주의를 완전히 막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기획 자체가 네. 상호간에 건전한 논쟁과 토론, 비판과 변증, 변호 이런 것을 다루는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 찬성을 읽으면서 그 책도 이제 그 책 내용도 저는 호튼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잘 읽었지만 그 롤슨이 쓴 그 서문을 보면서 이 롤슨이라는 신학자가 세 쪽이었어요. 그 서문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상당히 균형 잡히고 상당히 제가 그 이 제목만 보고 갖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어떤 존중과 이런 게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비판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신학자 누굴까? 뭐 20세기 신학이나 이런 책들 보면 그냥 공저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로 지난달 말에 8월 22일 날 세밀교 플러스에서 이제 나온 이 책이 저에게는 딱 주목이 됐습니다.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군요. 네네. 650쪽에 33,000원이고요.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신학 논쟁, 부제는 교회사를 뒤흔든 위대한 사상가들의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제를 거의 이제 직역을 했고요. 로저 올슨이 썼고 세미큐 플러스에서 냈고요. 거의 이제 출간되고 지금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네. 그래서 추천사 중에 데니스 오크홀름이라는 이제 신학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추천사가 전 제일 좋았어요. 신학 논쟁은 기독교 전통이 복잡하고 살아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논쟁이라는 점을 생생히 각인시킨다. 통상 교과서가 학생을 토론과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두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독자를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로 초대한다. 역사신학을 살아 숨쉬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 역사신학 책들과는 엄청난 차별을 갖고 있는 게요. 목차를 보시면 29가지 하나의 어떤 대본이 들어있어요. 재밌는 게 29개의 대본이 들어있는데요. 2세기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21세기 최근까지의 가장 굵직한 신학적인 논쟁의 주요 인물들을 가상으로 끌어와서 이제 가상 대화를 만든 거죠.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구성이 짜여 있고요. 29가지를 저자가 고민해서 뽑아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석은 아마 그 국내 최초일 겁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국내 최초 용도사님의 그 신학 논쟁 쳐서 네, 그냥 목차만 살짝 분석한 건데요. 이게 총 29개 신학 논쟁을 뽑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초기, 그러니까 2세기부터 5세기를 다룬 게 9장입니다. 9장. 중세를 다룬 게 2장. 넘어가서 종교개혁 관련된 게 4장. 네. 그리고 18, 19세기 정도의 어떤 철학 관련 논쟁을 다룬 게 2장. 그리고 20세기를 다룬 게 10장. 그리고 20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최신을 다룬 게 2장. 이 목차에서 이 저자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초기 2세기와 5세기를 9장이나 다뤘다는 게 전 되게 독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현대신학, 그리고 판넨베르크라든지 근대성 이후의 신학에 되게 정통한 신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신학 논쟁이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교 신학 역사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사도적인 1세기 이후부터는 바로 논쟁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의 역사다.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성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분화되고 모여지고 변주하고 이런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기 2세기와 5세기를 9장이나 다뤘다는 것은 그 초기부터 그게 시작된 것이다. 어떤 뭐 무슨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듯이 뭐 세속의 영역 때문에 막 논쟁이 갈리고 이런 게 아니고 초기부터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 이런 교부들을 데리고 와서 한 3-4개 장을 그 교부들로 시작해요. 그 부분이 되게 좀 재밌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넘어가서 종교개혁에서 칼뱅과 아르미니우스를 붙입니다. 그 루터 뭐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4개 장에서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 신학에 대한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칼뱅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공정하고 또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은 알미니안주의는 거의 뭐 이단처럼 이단처럼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알미니안 신학이 오히려 얼마나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에서 초기에 그 사이에서 이러한 어떤 격렬한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복음주의적인 논쟁인지를 이렇게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신학의 시초가 되는 철학자들, 뭐 칸트, 헤겔, 뭐 슐라이어마허 이런 철학자들을 잠깐 다뤄주고 이제 이 올슨의 주 전공인 20세기를 10개 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세기 이어지는 논의를 2개 장에 다루고요. 이 목차를 봐도 이 저자의 주 무대가 어딘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재밌냐면요. 이게 각 시대를 막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2세기부터 막 21세기까지를 건너뛰면서 이 로저 올슨이 인위적으로 막 몇 세기 전의 인물과 몇 세기 후의 인물과 막 이런 이제 사상적으로 논쟁이 될 만하고 연결되는 저자들을 막 모아서 이제 하는데 이제 올슨이 역사신학을 30년 동안 가르쳐 온 그 내공과 연륜이 이 가상 대화 안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앞뒤로 가상 대화 앞뒤로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요. 배경을 먼저 간단히 풀어주고 대화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분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경과 대화라는 무대를 설정하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를 본인이 내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저자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이제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역사신학 책이고요. 나름 좀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구성이? 네. 그래서 그 평신도 일반 성도분들이나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어떤 이제 20-30대 목회자 신학생들이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런 토론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런 논쟁을 붙인 이유는 저는 그렇거든요. 어떤 분파적인 교파적인 신학을 보면 논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논쟁에서 우리 교파의 신학이 승리했고 저기는 이단으로 간주됐고 그리고 저기는 저런 위험이 있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일단 내치고 이 정통의 줄기만을 뽑아서 쭉 역사신학을 형성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탁월한 전체 사상을 다루는 역사신학 책들도 많지만 약간 이 교파적인 그런 역사신학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짙은데 이 로저 올슨은 그런 교파적인 한 교파에 어떤 이게 치우쳐 있는 그런 시대의 사상이 아닌 그 시대의 그런 교파가 최종적으로는 뭐 승인이 되고 뭐 이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당대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사회와 연결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거울처럼 상대방이 막 이단이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의 상당히 미묘함 이런 아이러니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서 되게 독특한 네, 아주 독특한 그렇군요. 하지만 네. 상당히 저는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신학 책을 읽으면서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냥 개론에 쭉 서술을 하잖아요. 역사신학 그렇죠. 책들은 네.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로저 올슨은 역사신학 책을 서술하면서 자기의 관점과 주장을 명확하게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정하면서도 상당히 자기의 주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 책의 되게 특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사책은 사실 이제 특히 이제 교과서로 사용될 만한 어떤 뭐 꼭 역사 신학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냥 단순 서술을 쭉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대중을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역사책들은 확실히 기획된 역사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로 기획이 잘 된 거잖아요. 네. 어떤 그 논쟁을 뭐 이런 뭐 서론, 대화 맞나요? 대화 그리고 분석 뭐 네. 이런 틀을 갖추기도 했고 또 중요한 딱 그런 지점들을 그것만 딱 캐치해가지고 네. 딱 그렇게 한다고 하든지 네. 이런 점들이 참 좋아 보이고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연륜이나 어떤 경험이나 사상적인 그 배경이 깊지 않으면은 이런 자기가 어떤 가상대화를 하면은 상당히 편향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는 가감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저자가 자기 비판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역사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답게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재밌는 막 서로 되게 격렬하게 일부러 싸움 붙이거든요. 대본을 보면 그 와중에서도 그 당대의 배경과 그 초기 그 어떤 원 저작들을 상당히 많이 살펴봤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중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저자는 뭐 일반 성도와 목회자 신학생 입문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추천사 쓰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그렇고 조금 그 과장인 것 한국교회 같고요.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맨날 이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오히려 근데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네,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쵸. 다른 역사 신학 책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고도로 좀 압축을 했을 테고. 네. 네. 그래서 로저 올슨이 우리나라에서는 스탠리 그랜치와 20세기 신학으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막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 이 종교개혁 이후의 어떤 신학 논쟁을 바로 다뤘겠구나 하고 보는데 거의 뭐 교부들 뭐 처음 들어보는 교부들의 얘기부터 2세기부터 9장을 시작하니까 이게 처음에 막 이게 어떤 맥락을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황할 수 있다. 네, 예를 그쵸, 들면 무슨 시우스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몰랐는데 2세기의 로마 철학자는 켈수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75년 아니면 180년경에 참된 교리라는 기독교 반박서, 기독교 비판서를 썼대요. 근데 이 켈수스가 앞에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켈수스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발렌티누스, 몬타누스, 폴리카르포스, 뭐 폴리캅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폴리캅은 이제 정통주의, 그리고 이제 뭐 발렌티누스와 몬타누스는 영지주의와 그 영지주의 안에서의 분파 이런 것들을 3가지를 놓고 켈수스라고 하는 외부인을 사회자로 약간 두고 기독교의 다양성을 초기부터 이렇게 보여줘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독특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1장부터 켈수스라는 외부인을 놓고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기독교 안에 애초에 속사도 교부 시대 때부터 다양성이 있었고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균형 잡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영지주의 하면 거의 그냥 영지주의 이꼬르 2단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런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정통 기독교는 채택을 영지주의가 아닌 이제 신조로서 채택을 했지만 속사도 교부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사도 교부들 사이에서는 영지주의적인 맥락과 그런 영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 약간은 좀 열린 시각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속사도 교부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 안 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켈수스라는 이제 외부인을 데려와서 이제 그를 어떤 면에서는 좀 사회자로 두고 2세기의 교부 폴리카르포스는 신학적인 정확성을 이제 추구하는 정통적인 시각, 발렌티누스는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위한 영지주의적인 시각, 몬타누스는 변혁적 경험을 위한 열정적인 자극의 시각. 이런 이제 완전히 2세기부터 그 그리스도교 이제 사도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변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초기를 이렇게 몇 장에서 9장에서
다루고 시작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 책의 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화를 잠깐 보시면 이 그 올슨이 그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슨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개 한 명이나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신학자의 역할을 맡기고 드라마적인 억양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이따가 종교개혁이나 이제 20세기 부분에서 한 부분은 제가 한번 연극처럼 진짜요? 목소리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겠다. 네네네. 네. 원래는 책이 제가 미리 좀 더 준비를 했으면 붉은 PD님 나눠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혼자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속사도 교부들을 다 데려옵니다. 유명한 속사도 교부 데려오고 그 속사도 교부들의 저작과 그 교부들의 사상과 주장과 그 주장의 차이들 그리고 그 교부들이 후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그 대본 안에서 막 다루고 그 분석 후기 분석에서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이 책 하나 가지고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이 책만 가지고 기독교 역사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역사신학에 관련된 어떤 정설의 대표적인 책들을 보고 이 책을 같이 보면 훨씬 더 그게 자극과 입체적인 부분과 놓쳤던 여러 가지 치열했던 이제 튀겼던 그런 부분 그런 논쟁적인 부분들을 많이 더 이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부들 클레멘스는 초기 기독교의 철학적 유형을 대표하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법적 유형을 대표하고 이레나이누스는 목회적이고 성서적인 유형을 대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장마다 이제 좀 약간은 그 특징이 다른 사상가들 신학자들을 계속 데려옵니다. 그래서 목차를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목차들이 목차를 보시면 아마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차가 좀 다른 책과 좀 달라요. 이 책은 목차가 좀 문장을 길게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켈수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장은 이런 거예요. 2세기 비평가 켈수스가 폴리카르포스, 발렌티누스, 몬타누스에게 기독교 분파에 관해 질문하다.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뭐 4장은 2세기와 3세기에 오리게네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믿음과 이성의 관계성 및 영원한 신성의 본성에 관해 토론하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당대에 가장 중요했던 논쟁으로 후대에 평가받은 것을 다시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넘어가서 9장에 보면 5세기의 히포의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와 영국의 수도사인 펠라기우스가 죄와 구원에 관해 논쟁하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논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다 거의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뭐 12장은 16세기의 부처가 그 불교의 부처가 아니고 그렇죠. 네, 마르틴 부처라고 루터, 칼슈타트, 에라스무스, 치빙글리, 그레벨, 칼뱅, 세르베투스를 불러 교회 개혁에 관해 논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교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대에 정말 중요했던 논쟁의 사상을 다 데리고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뭐 종교개혁을 관련된 어떤 책에서는 그 전통에서 유명한 중요한 신학자들만 좀 이렇게 소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슨은 좀 그렇지 않고요. 13장이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읽으려고 하는데 종교개혁과 루터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 에크가 구원, 은혜, 신앙, 칭의의 본성에 관해 논쟁하다. 루터가 칼뱅과 논쟁하고 뭐 쯔빙글과 논쟁하고 이런 부분 뭐 급진 그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논쟁하고 이런 부분은 익숙한데 정말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대본을 통해 보여주니까 그런 게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칼뱅과 아르미니우스도 전문가니까 이런 얘기도 15장에 나오고 좀 넘어가서 재밌는 게요. 또 철학자들 다룹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근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호와 철학자 칸트, 헤겔이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 논쟁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바르트, 틸리히, 라우셴부시, 니버, 구티에레즈, 요더, 올라스키, 불트만, 판덴베르크 이렇게 하면 또 20세기 복음주의 헨리 램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라우셴부시와 보수주의 신학자 메이첸도 다루고 그러니까 정말 가장 핫하고 가장 치열한 중요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굵직한 신학 논쟁의 양쪽에 뭐 아니면 다양한 방면의 사상가들을 다 데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슨이 어떤 칼뱅주의나 개혁주의나 장로교 이쪽 보수 복음주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강조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올슨에게는 주 메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르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웨슬리, 슐라이어 마오, 라우셴 부시, 바르트 브루너, 뭐 이런 이제 판넨베르크, 로마 가톨릭 신학자 라너, 해방 신학자,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정통주의 안에서의 이미 승리했다고 이제 선언된 어떤 그런 논쟁이 아닌 정말로 따끈따끈하고 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이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모르는 그런 논쟁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몇 가지 재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존 그레이샴 메이첸이라고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메이첸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좌경화되고 이제 문제가 자유주의화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영향력이 이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메이첸 하면은 이제 정말 정통 신앙을 사수한 또 반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근본주의 신학자 이렇게도 했는데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로저 올슨은 메이첸을 아주 탁월하고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로 얘기를 해요. 근본주의 신학자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류로 절대 평가될 수 없다. 메이첸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불트만과 판넨베르크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로저 올슨이 판넨베르크에 상당히 전문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트만에 대해서도 판넨베르크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정하게 이제 어떤 중요한 강점과 또 그럼에도 한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1인칭으로 이제 대본 이제 가상 대화를 아예 전체 책을 엮어낸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 신학을 썼는데 그런 어떤 좀 주관적인 관점이 너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깊이 있게 잘 통과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주관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역사에서 그것도 재미도 없고 오히려 정직하게 네.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되게 정직하고 적절하게 드러낸다면야.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어쨌든 올슨 신학자가 어쨌든 아재잖아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아재 개그는 여러 포인트에서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장소를 막 이 대화 가상 대화 장소를 뭐 연옥, 뭐 목욕탕, 뭐 무슨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서 약간은 좀 재밌을 법한 그런 장소로 막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웃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장 종교개혁가 루터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 에크의 논쟁 부분을 제가 한번 연극처럼 한번 대본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너무 기대하시면 제가 좀 부담돼서 일단 먼저 저는 처음 들었는데 마틴 루터의 가톨릭적인 최대 강적이었대요. 요한 에크라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되게 이 표현이 되게 개걸스럽기로 유명한데 이 요한 에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한 에크는 루터를 거의 뭐 욕설을 이 정말 이 어떤 성격 있으시네요. 남성 특유의 막 이런 욕설들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했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건 로저 올슨이 에크와 루터를 아우구스부르크의 작은 한 마을의 선술집 뒷방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에크. 자, 잡담은 그만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은 당신을 여전히 거북하게 만들 겁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1000년 이상 된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반대하며 하나님이 로마 제국에 지명하신 영적이고 세속적인 권위들에 도전하는 건가요? 루터.
먼저 이 제국은 거룩하지도 않고 심지어 로마도 제국이 아님을 분명히 합시다. 이 제국은 300개의 공국과 유권자, 공작들 그리고 자유도시로 이루어진 조각부와 같죠. 하나의 제국이라 하셨나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에크, 당신이 어떤 전통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루터, 최악은 무엇보다도 구원이 선한 행위에 근거한다는 전통입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모순됩니다. 신약성서는 구원이 선물이지 행위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세요. 에크, 그러나 루터, 당신은 이걸 잊고 계시군요.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셔서 오직 그의 계승자들인 로마의 주교들만이 성서를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1000년 넘게 그들은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야고보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루터, 야고보서. 네, 야고보서가 신약성서 안에 있습니다만 지푸라기 서신이죠.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영양분도 나 그게 없습니다. 쓸지 몰랐네 이거를. 네, 지푸라기 서신. 에크, 설마 했는데. 그럼 야고보서를 성서로부터 제외할 건가요? 당신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13권의 책을 제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번역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경어체라고 그러죠. 네. 경어체로 이제 풀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저자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좀 신랄하고 그런 또 영어 이 특유의 그런 문체들이 약간은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데 너무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눈으로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잘 읽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아까 있었는데 네. 내가 다 알지만 설명해 주시죠. 뭐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 챕터 어느 장을 들어가든 자기가 관심 있는 자기가 이름이 익숙한 신학자의 장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장은 쭉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좋네요. 그렇게 네네네. 읽어가면 좋겠네요. 네네. 괜히 또 모르는데 네. 1장부터 막 헤매면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초기 건너뛰고 읽어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대본 건너뛰고 뭐 그냥 뒤에 분석 배경 읽어도 되고 그런 부분만 읽어도 이 로저 윌슨이 이제 상당히 좀 그 당대를 폭넓게 좀 이제 사상을 보고 있어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좋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저 윌슨은 이제 20세기 신학을 주 메인 이제 자기의 학문 주제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이 어떤 과학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은 과학으로부터 의심되고 뭐 슐라이어 마허, 헤겔, 칸트가 그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를 그런 어떤 과학적인 시대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해 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 그 이후에 현대 신학자들이 새롭게 좀 전유해내는 그런 방법론과 그런 포인트에 윌슨이 많이 집중을 해서 그 당대 시대와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무슨 뭐 교회를 허무는 이단적인 사상, 뭐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완전히 뭐 절대 읽으면 안 되는 부들부들 뭐 사상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라고 하는 근대성은 보수 진보 양쪽에 다 이미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윌슨이 자기는 복음주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근대성을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복음주의자 신학자로서 보는 이 역사 전체를 보는 상당히 그 독특한 특징이 좀 담겨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떠올랐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신학은 애초에 논쟁의 역사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속사도 2세기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서에만 봐도 막 그런 논쟁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부활과 율법과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바울과 베드로의 뭐 여러 논쟁들, 뭐 야고보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약 배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통과 어떤 이단의 기준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통 사이에서의 뭐 더 훨씬 더
순혈적이라고 평가받는 것과 그렇지 않게 상당히 비판받고 상당히 냉소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는 양극적인 이제 관점이자면 그리스도교 역사는 인간적인 논쟁의 결과물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정통 수호의 역사다. 이런 양극단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그냥 반대로 서로 다른 얘기만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버무려 가면서 인간의 논쟁의 역사와 그럼에도 어쨌든 그리스도교 속에서 하나님께 섭리하신 그런 교리의 어떤 이런 변주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졌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저 올슨 하면 저도 그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칼빈주의 반대 이런 책 쓰고 다른 여러 책들에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뭐 어떤 신학자야? 뭐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 뭐 띠올로지 이런 책 내고 이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충분히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오히려 정말 개혁주의 쪽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서 새롭게 도전적인 좀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논쟁이 좀 부족하잖아요. 논쟁의 방법도 너무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막 감정 싸움으로 치닫거나 인신공격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요.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차단하고 네, 막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좀 그런 면에서도 좀 필요한 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지만 불금 PD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논쟁이 있나? 지금 우리 이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건강한 그러면서도 상당히 날선 토론과 논쟁의 문화가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건 되게 주관적인 그냥 제 하나의 경험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장로교에서는 웨슬리나 뭐 아르미니우스 완전히 이단이고 성경 완전 잘못 봤다. 근데 또 그쪽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칼뱅 완전 쓰레기던데? 칼뱅 예정론 가지고 막 다 쳐내고 뭐 화형시키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서 서로 안 만나는 게 좀 있어요. 그 서로 간의 그 인상 비평이 너무나도 강한 거죠. 허수아비를 딱 데려놓고 허수아비에다가 막 이제 난도질을 하는 방식으로만 서로 완전 갈라져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교 어쨌든 전통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러한지를 그 당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가장 날선 논쟁들을 최대한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성교 신학적인 논쟁이나 성교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딱 저자가 상당히 이 근대성과 자유주의 신학, 교리의 논쟁, 구원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서신학 아까 얘기하신 성서신학적인 논쟁도 빠졌고 성서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서구 또 동양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잖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선교적인 큰 포괄적인 어떤 복음주의의 어떤 선교 역사 이런 또 이제 파라처치의 역사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볼 때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는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 책으로 로저 올슨을 좀 읽고 해서 저는 정말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 어게인스트 칼비니즘이 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마 출간 안 될 거예요. 안 될 텐데 왜냐면 욕 많이 먹을 거거든요. 어디가 내든지 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저 올슨의 주 저서 뭐 알미니안 띠올로지라든지 그 현대신학으로 여행 그 책은 이제 뭐 나온다고 하니까 로저 올슨이 30년 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소개되는 신학자만 소개되는 그런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로저 올슨은 좀 믿고 볼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이 대본도 믿고 읽을 만한 네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렇게 나오는 책들에 비해 독자들은 또 얼마나 기독 독자들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쟁다운 논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있는데 있지만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제 신학을 깊이 좀 탐구하려는 그 층이 있는데 사실 그 층이 워낙 얇고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소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는 이제 그냥 제가 뭐랄까 규모가 작다는 측면에서 네. 마이너라고 한 거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실 아직 그렇게 별 관심이 없죠. 네, 그런 게 사실이고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좀 나아지고 이런 논쟁점들도 같이 좀 깊이 탐구해보는 그런 또 한쪽에 어떤 경도돼 가지고 막 그런 싸우는 게 아닌 네. 객관적인데 주관적이고 이 적절한 그런 네. 뭐랄까요 그 밸런스가 잡힌 논쟁들이 좀 한국 교회에 많이 나와야 또 교회도 좀 건강해지겠죠. 네. 저 되게 동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올슨의 이 책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좀 매너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중하고 이런 논쟁의 책을 신학자들의 책을 우리나라 저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이클 호튼과의 대담과 막 어게인스트 뭐 포 이런 칼비니즘 관련된 책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한가? 왜냐면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팟캐스트니까 좀 편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어떤 신학 학회 이런 데 가서는 그 학회 자체가 어떤 상당히 교파적인 학회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논리에서의 논의와 학회 발표나 발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이어지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다른 사상과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부분에서의 학자들 간의 토론은 저는 그 올슨과 호튼이 웹캐스트에 통해서 대중적인 출판사에서 기획을 한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라도 저는 조금 서로 막 정말 비하하고 모독하고 막 차단하고 서로 막 자기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니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닌 조금 좀 대중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런 논쟁을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면서 논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거의 처음에도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로저 올슨의 책이 제 생각에는 세미큐 플러스와 되게 어울리는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읽는 독자층이 작다 하더라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게요. 네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냥 또 우리나라는 뭐랄까 관계가 또 무시 못하는 거라 인맥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번 괜히 또 그랬다가 척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네 맞아요. 그런 좀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령피디님 그 지난 방송에서 저한테 비밀의 숲 강추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이프랑 11회까지 달렸습니다. 아 그래요. 11회까지 달렸는데 네. 너무 재밌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TV 거기에서 하는 무료 방송에서 U+거든요. 네. 근데 11회부터는 유료더라고요. 되게 힘든데 네.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 검사가 네네. 되게 뭐 외골수고 감정이 거의 이제 없고 뭐 이런 검사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전부터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혼자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완전히 이 바닥이라는 표현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개혁이나 어떤 비판이나 논쟁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든 이렇게 뭐 교회든 뭐 신앙 영역이든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비밀의 숲을 보면서 물론 하나의 이제 가상의 소설 이제 드라마지만 거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그게 드라마가 너무 거의 현실처럼 너무 이게 그 인맥과 서로 짜고 얽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다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요원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인류의 진보도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네. 뭐 우리도 서서히 나아지리라 뭐 믿어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음. 결론 부분을 잠깐 읽고 네.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챕터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읽겠습니다. 네. 이 책의 목적은 가르치거나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바라기는 즐거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읽은 결과로 여러분은 20세기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 사상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각 대화에서 누가 옳은지 알고자 한다면 제가 동의하고 여러분도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마리를 남겨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마리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 견해가 누구의 생각도 압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어떤 저자의 톤이 저는 이 책의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 13회는 로저 올슨이라는 네, 역사신학자죠. 네, 학자의 신학 논쟁,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신학 논쟁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